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8월 15일 큐티 본문입니다. 8월 15일 큐티 본문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 권세를 존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위에 있는 세상 권세가 다 선한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권세, 윗질서를 우리가 존중하고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에 왜 윗질서와 잘 지내는 것이 거룩에 중요한지 오늘도 우리가 묻고 배우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실 때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가요, 본격적으로 거룩과 적용의 주제로 나아가고 있는데, 근데 의외입니다. 정말 뜬금없게도 13장부터 딱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세상 권세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예요. 이거는 뭐 정치 사회 영역에서나 나올 법한 주제인데, 의외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거룩의 문제를 다루면서 아주 초반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세, 나의 윗질서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거를 다룬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의 많은 적용의 문제 중에 왜 세상 권세, 윗질서의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는 로마의 통치 아래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로마가 친기독교적이고 정의로운 정권이었냐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나중에 가서야 뭐 로마의 국교가 이제 기독교가 되기는 하지만 1세기의 로마는 정말 무자비했습니다. 로마는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짓밟아서 식민지가 흘린 피로 성장한 제국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황제를 숭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 그 요구에 복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뭐였냐면, 우리는 이제 하늘의 시민인데,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은 예수님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권력, 윗질서,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어떤 권력도 부패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모든 힘과 공권력은요, 그것이 남용되는 날이 오거든요. 100% 선한 권력, 영원히 선한 권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력이 일정 기간 지나면요 반드시 독재가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주어진 힘을 완벽하게 절제할 힘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부당하고 악해 보이는 세상 권력에 대해서, 세상 윗질서와 이 권세자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로마 시민들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주는 대답이 뭡니까? 권세에게 복종해라.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 권세에 대해서 이런 말을 들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악한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리고 이런 권세에 복종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룩이라고? 왜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권세를 비판하고 그것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하나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비판하고 욕하는 정부보다 그 정부가 사라졌을 때 사람들 속에서 나오게 될 무질서가 훨씬 더 악하고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권력을 비판하는데 그 권력의 통제가 사라진 다음에 그때 나오게 되는 나의 악에 대해서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악한 권세를 통해서라도 찍어 눌러야 될 인간의 무서운 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중남미 국가 중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 그 엘살바도르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그런데 이 엘살바도르라는 이 나라의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스페인어로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이름은요, 그 믿는 자의 나라 같아요. 누군가 이제 건국을 할 때 처음에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특징이 뭐냐? 이 나라가 거의 무정부 상태예요. 그러면 구세주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가 악한 정부라도 그 악한 정부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상황이요, 그 나라가 지옥에 가깝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이 나라예요. 지금 이 나라의 수도가 산살바도르라는 곳인데 여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됐는가? 이곳에 이제 정부의 힘이 약해지니까 MS-13과 18번가라는 두 조직이 도시를 완전히 장악했는데 이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요, 이 도시의 경찰 수가 2만 5천 명이거든요. 그런데 깽단의 조직원 수가 7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 조직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곳 경찰들이요, 전부 다 복면을 쓰고 근무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얼굴이 드러난 상태로 이 조직원들을 건드리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싹 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범죄자들은 얼굴을 드러내고 삽니다. 경찰들은 복면을 쓰고 얼굴 가리고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요, 범죄가 이제 통제되지 않는 무정부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무정부 상태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북한의 정권이 되게 위험하고 악하잖아요.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 나라도 치안이 이루어지는 않아요. 정부라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도시는요, 강간, 살인, 납치 같은 강력범죄가 매일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다큐를 보니까 어느 날 이 도시에서 한 남성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이 도시를 장악하는 두 조직이 있는데 서로 관리하고 있는 구역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그런 법을 만든 적이 없는데 이 조직원들끼리 만든 법이 뭐냐? 자기 구역 내에 사는 모든 사람은 특정 밤 시간에 다른 조직이 관리한 땅으로 이동하면 안 된대요. 아니, 자기들이 뭔데 그런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남성이 너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통금 그 시간에 다른 이제 조직의 구역으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총살당해 죽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인데, 아니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뭐 구역을 넘어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걸 경찰들이 보호를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 안에 딱 한 번 무정부 상태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에스더서인데,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페르시아 정부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보면 선한 왕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악한 정권 안에서 그래도 에스더라는 사람이 왕비가 됐고 유대인들이 생명을 보호받으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유대인에게 앙심을 품고 법을 하나 만드는데 바로 그게 불임절이라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불임절 법의 본질이 뭡니까? 유대인의 원수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12월 13일의 날짜를 뽑았는데 이날 하만이 취한 조치가 뭐냐? 이날 하루 동안 페르시아 전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즉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해도 공권력의 개입이 없고 처벌이 없는 거예요. 죽여도 돼요. 죽여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람들에게,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재앙이 됐던 거예요. 즉 하나님이 권세를 허락하시고 우리더러 너희는 복종해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악한 권세보다도 권세가 없을 때 사람 안에서 나오게 될 악이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안에 있는 악보다 차라리 악한 정부라도 그 악한 정부가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권세를 비판하기 전에, 내 윗질서를 비판하기 전에
그 권세를 통해서라도 통제해야 되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더 무서운 악을 봐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이상하고 왜 그렇게 악한 권세자를 하나님이 내 위에 세우셨습니까? 그거보다 더 악한 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복종하라고 하시는 악하고 무서운 로마의 권세가 있을 겁니다. 그 로마가 어떤 사람은 악하고 무서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악하고 벗어나고 싶은 나의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악한 권세를 내 위에 허락하셨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내 삶에 그런 권세가 사라졌을 때 나오게 될 내 안에 악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로 그 윗질서가 없으면 나는 예수 믿었을까? 그 악한 권세로 하나님은 나를 찍어 누르지 않았다면 내가 거룩을 지키고 살 수 있었을까? 정말 냉정하게 자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적용해 보자면, 저에게 정말 무섭고 두려웠던 악한 로마가 저는 제 아버지였고 교회였어요. 일단 아버지는 저한테 친절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재정적으로 풍족한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주일 성수를 못한다고 하면 학교 행사도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아버지를 주셨나?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셨나? 너무 원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무능한 아버지한테 내가 순종해야 되나? 내가 원하지 않고 나를 찍어 누르는 이 질서에 내가 순종해야 되나? 모르겠는 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저를 뒤돌아보면 만약에 그 권세가 없었다라고 하죠. 나를 찍어 누르고 교회에 주저앉히는 아버지가 없었고 내 삶을 옥죄어오는 그 교회가 없었다면 나는 내 악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세상으로 뛰쳐나갔을 겁니다. 저는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안에 있는 악을 보니까 그런 로마의 권세를 통해 통치하신 하나님의 뜻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벗어나고 싶고 악해 보이는 권세도요, 그건 분명히 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권력의 본질은요,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인데, 그러면 어떤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았다, 그런 권력자가 내 위에 세워졌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사회에서나 권력자라는 존재는요, 그 사회의 뜨거운 욕망이 출산한 형상이 권력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그 권력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권력자든 그 시대의 대중이 품은 열망과 상관없는 권력자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대중이 지지를 안 해주는데 무슨 권력이 나오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원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일성이 왜 지도자가 됐습니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김일성이 죽는 날까지 이게 외쳤던 약속이 뭡니까? 전 인민에게 쌀밥과 고깃국을 먹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지도자인 내가 너희들에게 그거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절대로 인생의 목적이 떡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떡은 중요해요. 떡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쌀밥과 고깃국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것만으로는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경고를 받았던 쌀밥과 고깃국을 향한 거대한 열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열망이 출산한 권력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김일성일 뿐이라는 거죠. 김일성 한 명이요, 사람들을 찍어 눌러가지고 지도자가 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그래, 우리에게 쌀밥과 고깃국을 먹여준다라면 내가 당신 지지할게. 내 열망이 만든 그 형상이 뭐냐? 그게 바로 김일성이라는 북한의 지도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열망했던 내 소원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됐겠습니까? 그들이 사무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치를 열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배우자를 왜 만났습니까? 만약에 그 배우자가 나랑 같은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같이 가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그 배우자가 나를 탄압하고 찍어 누른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배우자는 왜 만나셨습니까? 확실한 건
한때 내가 그 사람을 열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와 결혼한 그 결혼이라는 것은요, 상대와의 결혼이 아니에요. 내 열망과의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내 열망의 형상이 뭐냐? 그게 바로 내 앞에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결혼 대상이 바뀌려면 내 소원, 내 열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소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있는 반면에 세상 것을 소망해서 세상 권세의 통치를 받는 삶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내 삶의 결론으로 당하는 통치의 고통 가운데서 회개를 이루고 변화되는 것, 그게 권세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악한 권세가 여러분을 찍어 누르고 있습니까? 한때 나의 잘못된 열망을 뒤돌아보세요. 그리고 이 권세조차도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지, 내가 기도라는 걸 할지, 하나님을 믿을지 정직하게 뒤돌아보세요. 그러면 그 악한 지도자를 만난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권세가 어떤 짓을 저질러도 그리스도인들은 저항하거나 반항하면 안 되는 겁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도요, 잘못된 권세에 저항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은 우상에게 절하라는 법이 통과됐음을 알고도 하루에 3번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문을 열고 하나님께 여전한 방식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가 유대인 그 사람의 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산파가 그 법을 어기고 그 아이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세상의 법이 우리 양심을 침해하고 세상의 법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우리는 그 권세를 따를 수는 없는 거죠.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세상 위에 있는 것은 맞는데 또 세상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나의 목소리가 정당성을 얻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죠. 3절 말씀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는 그 사회의 법을 철저히 지켜야 돼요. 선을 쌓으면서 정당성을 쌓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어느 날 교회가 목소리를 냈을 때 그 정당성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상담 프로그램을 보는데 애가 엄마한테 하는 불만이 뭐냐? 엄마가 나를 안 믿어준다는 거예요. 믿어달라, 엄마 나를 좀 믿어달라, 정당한 요구죠. 그런데 얘의 문제가 뭐냐? 그동안 쌓아놓은 신뢰와 선함이 없는 거예요. 학교는 맨날 지각하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게임 중독이고, 이렇게 세상 권세 안에서 자신이 법을 지켜서 쌓은 선이 없고 내가 이미 들은 칭찬이 없으니까 믿어주세요라는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네가 삶이 무너졌는데 믿어줄 만한 행동을 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너를 믿어주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자기 삶의 결론으로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라고 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런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상에서 선한 구호를 외칠 때 그게 영향력이 있으려면 먼저 세상의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옳다, 교회는 모범적이다, 이 칭찬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외침을 외친다 할지라도 정당성은 상실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 가자고 할 수 있어요. 지극히 선한 요구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복종하고 사랑하는 법을 지켜서 내가 먼저 그 선을 쌓고 그 삶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우리의 요구에 감동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또다시 로마 같은 권세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 안에서 당해야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악해 보이는 그 권세가 내 구원과 거룩을 위해 세워진 그 권세임을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순종하는 가운데 선을 잘 쌓아서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야 때 그때 목소리를 내면 여러분의 정당성이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복종하고 잘 살아내서 칭찬과 선함이 쌓이면서
언젠가 여러분이 로마를 정복하는 날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로마처럼 악한 권세가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권세를 우리 위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그 로마보다 더 악한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실체 그리고 나의 주제를 정확히 알아서 내 위에 세우신 권세에 잘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내가 그 질서 안에서 잘 살아내게 하시고, 언젠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옳은 이야기를 했을 때 나의 말에 힘이 실리고 정당성이 실려서 언젠가는 내가 로마를 정복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나 자신을 잘 알고 오늘 내 위에 세워진 권세에 잘 복종하며 살아낼 힘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